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에게는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바에 있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주의 사자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바에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 어떠한 두루마기가 보자기가 쭉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를 딱 펼쳐보니까 유대인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음식 보자기를 딱 열고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것이 무엇이지? 왜 먹지 못할 음식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어떻게 하라? 먹어라. 맞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은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음식 규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셨던 율법에 의해서도 그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음식이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틀, 너가 이미 학습되어져 있고 너의 삶에 이미 체득되어져서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을 깨트려야 된다? 유대인의 관습들을 깨트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또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고 민족의 수치를 여기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을 또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결국 복음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시기 때문에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것이 깨뜨려져야 된다? 유대의 관습과 정통과 문화와 이미 베드로가 체득되어져 있던 모든 생각과 사고의 틀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또는 우리 디모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화의 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갖고 있는 문화의 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트려질 수 있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틀이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마음속에 걸림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생긴지 아세요? 부장님 얼굴 보니까 화가 나서 저 부장님 말고 회사의 부장님 우리 부장님 말고 회사의 부장님 갑자기 우리 부장님 굉장히 놀라셨어요. 우리 부장님 말고 회사의 부장님 아니면 과장님 대리님 왜 복음 전할 때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장님을 향한 과장님을 향한 대리님을 향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봐왔던 친구들의 모습, 선후배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 다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진 육신의 생각의 틀 속에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로막는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로막히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 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식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맞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디로 전해졌다?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졌다.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졌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인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냐?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냐? 완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오면은 얼마나 큰 비난을 받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눌 수가 있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똑같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죠? 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환상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것. 그리고 그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앞으로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누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한 것과 똑같다? 우리에게 임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시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2주 남았습니다. 개강수련회가. 개강수련회 2주 남았습니다. 캠퍼스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2주 남았지만 개강수련회가 먼저 있으면 2주 남았습니다. 우리 2주 뒤에 있을 개강수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주어진 캠퍼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힘써 전하여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언제 어떠한 때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가진 어떤 생각 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요 그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도 누구시다?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상수 형제가 찬양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난 상수 형제한테 늘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와, 우리 상수 형제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맞죠? 도구로 쓰임 받다니. 우리 다 압니다. 불과 작년에 상수 형제의 모습도 알고 처음 왔을 때 그 상수 형제의 모습도 압니다. 맞죠? 상수 형제를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까? 저 아니에요. 맞죠? 저거 뭐라고? 저 사람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바꿨어요? 성령께서 하시니입니다. 아멘? 우리 상수 형제뿐만 아니라 맞죠? 우리 한비 자매 마찬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각각 우리 맞죠? 형제 자매들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한 해 한 해 거듭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시각으로 바라보며 평가했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대의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다. 맞죠?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그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으로 가기 이전에 그 안디옥의 도시에서 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죠? 그 안디옥에서 이미 먼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바네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욥바가 아니죠.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때,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오늘 왜 이럽니까?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때,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돌아와서 맞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던 그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사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가 일어났던 그 시점은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시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했지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겁니까? 그들의 승리를 여겨줬던 그때죠. 그래서 그들이 이 승기를 딱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주동자가 누구였다? 청년 사울이었다. 그때 수많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졌다. 그 흩어진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또 어디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지금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쫙 흩어진 거예요. 더 많이 흩어졌겠죠. 구브로는 바로 지중해,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 그 지중해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하나의 작은 섬이고, 그리고 구브로 섬, 그리고 베니게, 안디옥 이렇게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흩어진 지역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했다. 근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또 흩어집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각의 이방 지역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당연히 안디옥에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습니까? 접근하기가 쉽겠죠. 한 민족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땅에 살다가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로 이민해 갔을 경우에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한인타운, 코리안 타운이죠. 맞죠? 한인타운이 가장 먼저. 왜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와 풍습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류하고 관계를 이뤄갈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브로, 다시 말해 지금 지중해 그 동쪽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동쪽편에 바로 접근해 있는 그 섬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는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에 있는 땅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한 도시,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구브로 섬에서는 뭐 바다를 건너서 지금 안디옥에 왔고, 구레네 사람은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 먼 땅 안디옥까지 그들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떠한 이유로 만나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흩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그들에게도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것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방 사람에게 어떠한 경우로 전한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이제 또 어디로 들려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가 누구였다? 바로 바나바였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거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나바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헬라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너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이 실제적으로 흩어진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유대인을 넘어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바나바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하였다? 하나님 은혜를 향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통해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친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우리가 함께 경험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기쁨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디모데가 그러한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기쁜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시에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함께 모여 예배함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는 개인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날마다 깨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뜻을 붙잡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권면한 것을 그치지 않고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착한 사람, kindness가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멘? 이때 좀 강하게 자신감 있게 요즘 우리 디모데가 예전 같았으면 진짜 뭐 당연하다는 듯이 아멘을 크게 했을 텐데 요즘 우리 디모데가 너무 겸손해지고 너무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예. 오늘 우리 상수 형제가 계속 언급되지만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이라는 지체란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어떠한 겁니까? 상대방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기보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들보를 먼저 발견하여 믿음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겁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한 사람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참되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의 인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육신의 생각으로 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바 그 뜻을 따라 자신을 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서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맞죠?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낼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왜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 하시고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에 너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굳게 믿고 정말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먼저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용원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됨?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가는 삶.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해 낼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한 영혼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동역자를 찾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다소로 떠났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이제 터키 이렇게 있는 반도 맨 밑에 있는 도시가 다소인데 안디옥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간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데려가기 위해? 청년 사울을 데려가기 위해 다소를 갔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다소를 간 이유는 뭡니까? 안타까운 이유죠. 맞죠? 안타까운 이유죠. 조금 더 믿음의 겸손함으로, 맞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자신의 막 흘러넘치는 열정에 막 너무 이렇게 고삐 풀린 망한처럼 날뛰다가 결국에는 이를 그르치고 사도들이 열받아서 너 다소 좀 가서 너희 고향 가서 좀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라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다? 사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력하여서 무엇을 감당하였다? 복음사를 감당하였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얼마나 머물렀다고 우리 전하고 있습니까? 1년간 머물렀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이 사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던지 1년간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 힘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세워진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은 믿음의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안디옥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들의 복음과 삶의 일치 이루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썼기 때문에, 이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들이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세워져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명칭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과 일치를 이루는 삶? 복음과 일치를 이루는 삶인 겁니다. 복음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않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예배함에 헌신하지 않고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배에 무엇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 서울에 가면 산정령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산정령 교회.
그 산정현 교회가 실질적으로 평양에서 어떻게 폐쇄된지 아십니까? 공산당원들로 인해서 어떻게 폐쇄된지 아세요? 공산당원들이 이제 그 위에 북한에서 세워져 있던 3천 몇백 개의 교회를 단 3년 만에, 광복 이후에 단 3년 만에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정말 놀랍죠. 그거 다 차단해서 무너뜨린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 1945년부터 48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북한 지역에 있던 3천 몇백 개의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미리 피난 온 사람들이 이 남한의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산정현 교회인데, 산정현 교회가 폐쇄된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북한 그 공산당원들이 그 교회의 모든 입구를 다 틀어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문을 열어서 살려주겠다 했어요. 만약에 끝까지 우리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 교회를 불태우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피난 오지 못했던 남아있던 성도들이 그 안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가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그 오지로 미지의 땅으로 가서 순교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 이상 정말 우리가 요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방해받거나 순교하는 것, 특별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신앙의 삶에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목에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 이런 불문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건 범죄죠. 바로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이 요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어요? 순교자의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함께 예배함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십시오.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다시 말해 정말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하든 성경 필사를 하든 큐티를 하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묵상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진리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이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힘써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입술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음 것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다. 아멘.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